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령 침례와 불침례에 대해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임의로 성령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거룩한 숭님이라고 표현해야지 정확한 겁니다.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침례와 불침례. 제 자신이 옛날에 이제 그 개신교에 다니면서 계획성경 볼 때 불세례, 불침례 이것을 갖다가 이제 방언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등이 뜨거워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이제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가 제가 이제 불침례 혹은 불세례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 자신은 이제 그런 경험이 없었지만은 제 아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뜨거움을 체험한 법이 있는데 그 뜨거움을 체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강력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현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역사한다는 것을 강하게 함하도록 몸으로 체험하도록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 세례 혹은 불세례 아니면 불침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교회에서 크게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방언 받고 이제 뜨거운 어떤 불의 어떤 체험을 한 것이 성령 침례 받고 불침례 받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 받고 불세례 받는다. 그래가지고 어떤 교단은 방언은 곧 성령 세례다. 방언 못 받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 물세례는 받았지만은 성령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혹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추풍 낙엽처럼 떨어진다. 한마디로 미지근한 신자다. 껍데기 신자다. 알고 신자가 못 된다. 이렇게 가리키는 교단이 있고 그런 메시지가 지금도 교회에서 왕왕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던 차에 이걸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하고 그 문맥을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하면 큰 혼란이 일어나고 큰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제가 누가복음 3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 백성이 기대 속에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 대하여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회상하였는데 그가 그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하였다. 여기서 보면 그가 더 크라이스트, 그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여기서 그리스도란 것은 이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정의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 다른 데 보면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현존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것이 예수님이다. 그래가지고 어느 이단 집단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면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야 된다 그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죽어버리니까 또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장아무개다 그러고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러고 속여갖고 지금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 다시 말하면 이 신론, 소위 말해서 신학에서 말하는 신론이 잘못되니까 모든 것이 꼬이게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신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 하나님인가에 대한 그 신학적인, 다시 말하면 교리적인, 학문적인 이렇게 논리가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여기에 큰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모든 이단들, 모든 가짜 성경, 모든 잘못된 것의 핵심 근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창조주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절대성을 신뢰하지 않거나 흐지부지 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꼬이는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학문, 철학, 과학, 인간의 모든 신학이니 무슨 모든 학문이 무엇을 공개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도 하나님이고 부처도 하나님이고 공자도 하나님이고 명자도 하나님이다. 마음이 또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물을 타버립니다 말입니다. 완전히 짬뽕을 시켜버렸고 혼합을 시켜가지고 예수만이 절대자고 구원자고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그분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엄청나고 근본적이고 확실한 교리를 뒤흔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도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냐면 예수만 믿으면 안 된다. 돈도 믿어야 된다. 예수만 가지고 예수만 갖고 네가 먹고 살 줄 아냐? 네 통장에 돈 있어야 되고 노후가 준비돼야 되고 너가 능력이 있어야 되지. 예수 이름만 부르고 진리 붙잡고 성경만 붙잡고 해도 되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예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주변의 인간관계 이런 것을 갖다가 자기의 그것도 울타리로 삼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마귀의 전술입니다. 여기에 제 자신도 많이 넘어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여기 넘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돈도 벌지 말고 직장생활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예수만이 오직 only 지저스 유일한 예수만이 전부가 돼야 되는데 all in all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모든 것에 모든 것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만이 갖고는 안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인기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뭔가 내놓을 수 있는 스펙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람 관계 속에서 마귀가 우리를 충동이란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하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래가지고 자기의 일생을 거기에 다 낭비하고 이제 죽을 때쯤 되면 나중에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헛살았구나 이렇게 이제 헛소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슬픈 현실입니다. 참말로 누구 말만 따라 불편한 진실입니다. 불편한 진실. 불편한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서 정말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인지 예수님 플러스 어떤 것을 더 첨가시키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어떤 기준점, 기준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불침례, 성령 침례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하고 놀라운 것을 하면 자기는 불 받았다, 성령 받았다. 그러고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부흥회 때 불 받아라 그러면 아멘 하고 뒤로 자빠지고 불 받아라 그러고 막 랄랄랄랄라 하고 그러면 불 받았다 그러고 뭐 불이 눈에 번쩍하면 아이고 불 받았다 그러고 뭐가 음성이 누르고 뭐 환상을 보고 그러면 아주 자기가 영적인 놀라운 어떤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뜨겁게 사랑한 것처럼 착각해 하게 만난 말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전술인데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볼 때 99.9% 사람들이 다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 절대 다수가 여기에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신앙생활을 50년을 넘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고 가봤고 경험해봤잖아요. 그 결론은 그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경이 첫째 잘못 번역되어 있고 두 번째 그 성경을 잘못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앞뒤 문맥 볼 것 없이 무조건 그냥 한 면만 가지고 붙잡고 그냥 주장하다 보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온단 말입니다. 제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봅시다. 요한이 대답하였는데 그들 모두에게로 말하기를 나는 실로 너희를 물로 침례한다. 물로 침례한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물세례를 말합니다. 우리 장로교 같은 데로 물세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례라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세례란 말도 정확한 말 아니고 침례란 말도 사실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세례라는 것은 머리에다 물을 뿌리는 건데 뿌리는 것은 정말로 비성경적이고 성경적에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니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그 침례, 이 밥디짐의 개념을 우리 삶 속에서 표현해주는, 올바르게 나타내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혹시 아직도 침례식을 갖지 않은 사람은 그걸 반드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경험한다고 무슨 하늘에서 무슨 돈벼락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경험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성경적이고. 그래서 밥디짐이라고 이제 원래는 킹제이 역자들은 전부 다 이제 헬라어 그대로 이제 음력을 해놨죠.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런 꼭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제가 그 침례와 할례 아니면 할례와 침례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게 있는데 그걸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제 할례가 뭔지 침례가 뭔지 밥디짐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걸 들어보시고 이걸 들어야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바로 들으면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 이제 혼란스러운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6절 다시 볼게요. 물로 침낸다 그랬죠. 그러나 나보다 더 강력하신 분께서 오시는데 그분의 신발들의 가죽끈을 내가 풀 가치가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를 그 거룩한 숲림으로, 성령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게 또 거룩한 숲림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처음 보는 분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건데, 거룩한 숲림이 뭔지 알려면 제 강의 중에 홀리고스트가 무엇인가에 강의한 거 있습니다. 그걸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홀리고스트가 뭔지, 홀리 스피릿이 뭔지, 그양 스피릿이 뭔지,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거룩한 숲림으로, 우리 객성기름보다 성령으로 그려놨죠. 이제 그게 아닙니다. 거룩한 숲림으로, 그리고 불로 침례하실 것이다. 그렇게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제 자신도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성령으로 불로, 그러니까, 성령 세례나, 지금 개신교, 개혁성경 표현들을 내가 그대로 지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세례나 불 세례나 같은 거구나. 네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불 세례를 받는 거구나. 다시 말해 여기서 불로 침례한다는 것을 좋은 쪽으로 해석한단 말입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 근데 정확한 말은 뭐냐면 거룩한 숲림으로 그리고 불로 침례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이 말에 바로 숲림 다음에 불이 나오기 때문에 거룩한 숲림과 불을, 이것이 바로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성령 불을 말한가 보다. 이렇게 오해한단 말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전혀 이제 말씀을 잘 몰랐을 때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여서 바로 다음 절에 답이 딱 나옵니다. 17절 볼게요. 갑자기 왜 거룩한 숲림으로 불로 침례하실 것이다 이 말이 나온 다음에 갑자기 1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그분의 키란 것은 이제 곡식을 돌을 걸을 때 키질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저는 그거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젖어서 이제 쌀에서 이제 돌을 고르는 그 키 있잖아요. 그 키가 자신의 손 안에 있어서 그분께서 자신의 탈곡 바닥을 철저하게 청정시키실 것이고 그 밀을 자신의 곡식 창고 안으로 모실 것이니 그러나 그 완결을 그분께서는 잘 보세요.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실 것이다. 잘 보세요. 왜 16절에서 거룩한 숲림으로 그리고 불로 침례할 것이다 해놓고 갑자기 그 곡식 탈곡 바닥에서 곡식을 키질해가지고 그 밀은 곡식 창고 안으로 모으고 그 완결을 껍데기를 갖다가 그분께서는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실 것이다. 이 말이 왜 나오냐는 거죠. 왜 갑자기 나오냐는 거죠. 이걸 딱 봤을 때, 보세요. 상반절에 그 밀을 자신의 곡식 창고 안으로, 이건 뭐예요? 아주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 하반절에는 그 완결을 그분께서는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실 것이다. 그러나죠. 앞부분은 곡식 창고 안으로 모은데, 곡물을, 그 밀을, 당연한 거죠. 그건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완결을, 껍데기를 그분께서는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실 것이다. 이 말이 딱 나온다. 17절에서. 이게 16절에서 하는 말을 갖다가 다시 여기 잘 보세요. 콜론 찍어놨죠. 이게 중요합니다. 콜론을 딱 찍어놨죠. 콜론 찍어놓은 것이 뭐냐면 이 말을 갖다가 16절을 17절에서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지금 말하자면 부연 설명 비슷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서 16절과 17절이 뭡니까? 그 대비되게끔 딱 말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저 밑으로 한번 내려가. 여기 보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실로 회개까지 물로 너희를 침례한다. 보통 우리는 물로 세례하여 회개 이르게 한다, 회개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됐죠. 그게 아니고, 회개에까지 물로 너희를 침례한다. 회개에까지. 그러나 나를 쫓아 오시는 그분께서는 나보다 더 강력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신발들을 내가 짐질 가치가 없으니, 없으니 잘 보세요. 그분께서는 너희를 그 거룩한 숲림으로 또 불로 침례하실 것이니 해놓고 여기 또 콜론을 딱 찍어놨죠. 콜론을 찍어놨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또 이제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분의 키가 아까도 이제 그 누가복음 보셨죠? 그분의 키가 그분의 손 안에 있어서 그분께서 자신의 탈곡 바닥을 철저하게 청명시키고 깨끗하게 한다고 말이죠. 자신의 밀을 곡식 창고 안으로 모으실 것이니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 완결을 끌 수 없는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여기서 보시오. 앞에 부분에서는 11절에는 거룩한 숲림으로 불로 침례한다 이게 나왔는데 거룩한 숲림과 불을 옛날에 우리는 동일하게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숲림도 좋은 거, 불도 좋은 거 이렇게 했단 말이다. 마치 말이죠. 불세례, 뭐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 12절에서 뭐라 하냐면 아까 누가복음 있는 것처럼 또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 자신의 밀을 곡식 창관으로 모으실 것이니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 완결을 끌 수 없는 불로 태워버릴 거다. 이거 보세요. 앞부분은 좋은 의미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나 뒷부분은 껍데기는 끌 수 없는 불로 태운다. 결국 뭐냐면 여기서 불이란 것이 결국은 좋은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나쁜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한마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위로 다시 제가 올라갈게요.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제가 이제 이따가 이제 다른 설명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 그리고 펜티코스트 날이 충만히 왔을 때에 그들이 모두 한 장소에서 일차했었다. 여기 이제 개성계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오순절 날이 왔을 때 그랬잖아요. 오순절이란 말은 뭐냐면 패스오버, 6월절, 소위 말해 6월절, 이거 6월절도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넘어간 잔치라고 해야 됩니다. 넘어간 잔치 후 50일째 행하는 유대 사람들의 잔치를 소위 말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자기들이 오순절파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이제 성령께서 임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언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여러 나라 말로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오순절파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근데 2절에 봅시다. 그런데 갑자기 돌진하는 강력한 바람의 소리처럼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와서 그것이 그들이 앉아있던 그 집을 모두 채웠다. 그리고 불의 혀들과 다름없는, 잘 보세요. 다름없는, like as, 불의 혀들과 다름없는 쪼개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것이 그들 중 각자 위에 앉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지금 사도행전 2장이 지금 소위 말해서 방언이 터져갖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언어로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우선 알 것은 like as를 보세요. 다름없다. 이건 뭐냐면 불의 혀들과 다름없다 그랬지 불의 혀들이 내려온 게 아니다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이 혀가 내려온 것처럼 이렇게 그 모습을 하고 왔다는 것이지 진짜 혀가 온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중국에서 이제 초창기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예수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밥디즘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이제 그 요한에게서 이제 그 침례를 받고 나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세례를 받을 때는 침례 받을 때는 비둘기처럼 성령께서 내려온가 보다 싶어가지고 하늘을 봤는데 비둘기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내려올 때까지 자꾸만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여러 번 했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와중에 그냥 실수로 그냥 사람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물에 익사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니까 반드시 예수님처럼 우리도 침례를 받을 때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께서 내려가셔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그 보일 때까지 계속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고가 났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4절을 봅시다. 그러자 그들이 모두 그 거룩한 숲림으로 채워져서 그 영님께서 그들에게 발언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헌신한 사람들인 유대 사람들이 하늘 아래 각 민족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다. 여러 다른 그 유대 사람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각 민족에 있던 유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널리 소문났을 때 그 무리가 모여서 혼동했는데 그 까닭은 사람마다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나라 말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순절 때 사람들이 일시 모여서 이제 있는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해갖고 하늘에서 바람의 소리처럼 하늘에서 소리가 나더니 불의 해들과 다름없는 쪼개진 해들이 그들에 나타나서 그것이 그들 중 각자에 의해 앉았다. 그래서 그 거룩한 수님으로 채워서 그 영께서 그들에게 바라주신 대로 다른 어른들로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뭐냐면 방언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방언하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 이제 방언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여러 번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날랄랄랄랄 그런 중국 방언했다, 미국 방언했다, 영국 방언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랭귀지 보세요. 랭귀지라는 것은 나라 말, 국어를 말한 겁니다. 정확하게 일본말이면 일본말, 중국말이면 중국말 정확한 말을 한 것이지 알아먹지도 못한 이상한 말을 한 거 아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고린도서에 있는 방언하고 이제 어떻게 다른지, 거기서 말하는 말을 이제 어떻게 다른지 나중에 그건 이제 별도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께서 너희를 그 거룩한 수님으로 그리고 불로 침례할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두 개의 침례를 같은 것으로 오인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두 침례, 이게 거룩한 수님으로 받는 침례가 있고 불로 받는 침례가 있는데 그걸 같은 침례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물론 그 침례를 하는 분은 같은 분이에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앞에 거룩한 수님으로 침례하는 것하고 불로 침례하는 것은 180도 다른 분이단 말입니다. 다른 거단 말입니다. 다른 건데 이걸 같은 걸로 취급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로서 주님께서는 좋은 곡식을 받고 그분께로 모으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불침례가 있으면 그것을 통째 무가치한 껍질은 태워진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침례가 있지만 침례를 주시는 분은, 침례하시는 분은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실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그들은 사람이 주는 침례로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이따가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것 따로 침례받는 것 따로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방언을 받아야 되고 2차적으로 다시 물침례 말고 또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룩한 숨림으로 침례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특별한 체험이나 어떤 신비한 그런 경험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내가 그분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말 진정한 메시아 그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면 이미 그 사람은 거룩한 숨림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그거고 별도로 또 방언을 받고 뭔 체험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지금 한국교회는 아주 팽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일단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다음 강의를 계속